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북미 인디언 체로키 부족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싸움은 네 안에서 일어난다. 내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한 마리 늑대는 두려움, 분노, 시기, 탐욕, 오만, 이기적 자아를 나타내고 다른 늑대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너그러움, 믿음을 나타낸단다.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싸움과 똑같은 싸움이 다른 사람에게서도 일어난다. 손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묻죠.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과 너그러움이라는 늑대보다는 분노, 시기, 이기심이라는 늑대에게 날마다 먹이를 주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출연자들이 날마다 외쳤던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제 게임에서 지면 잠을 텐트에서 자거나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벌칙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게임에서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그 출연자들의 말과 행동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TV 속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의 모습 같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10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윗은 십광야의 수풀에 있었습니다. 이 수풀이라는 단어는 호레스라는 단어인데 개역성경은 수풀로 번역했지만 이것은 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과 그 무리들은 식광야에 있는 호레스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몇몇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로 가서 밀고 가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겠노라고 다짐합니다. 20절 보세요.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왜 이 사람들은 다윗을 넘겨주려 한 것일까요? 보상과 두려움이 혼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사울에게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또 높 사람들이 다윗을 내어주지 않아서 몰살당해버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무고한 다윗을 넘겨주려고 한 것이죠. 그들의 내면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다윗이 어찌되든 상관없어요. 우리만 이익을 취하면 그만이다. 우리만 살면 된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0사람들은 다윗을 넘겨줄 것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사울이 원하는 대로. 이 구절은 사울의 가장 큰 갈망이 다윗을 죽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그들이 10사람들이 자신을 긍휼히 여겼음을 감사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기 원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윗이죠.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다.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이 너무나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다윗이 그저 교활한 자. 그래서 자신이 찾고 찾아도 계속 도망갈 수밖에 없는, 다윗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어. 다윗이 너무 교활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사울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듯이 사울과 10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매일매일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 구호를 외치면서 타도 다윗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무한 경쟁이라는 말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그저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는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나만 아니면 돼. 이 구호를 외치는 세상에서 너를 사랑해 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위한 삶,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그래서 어쩌면 손해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처럼 말이죠. 10사람들과 사울이 가진 이 지독한 이기심으로 가득해져 버리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서 조금 숨통을 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호레스에 머물던 다윗을 찾아왔어요.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던 다윗을 격려하죠. 16절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김고은 교수님에 따르면 이 구절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굳세게 하였다, 이렇게 직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을 굳세게 하다, 이 구절은 격려하다, 힘을 주다는 의미의 수거입니다. 그런데 그의 격려에는 자기보다 다윗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우리는 요나단의 입술에서 나만 아니면 되라는 이기심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살리는 말로 그의 삶을 가득 채워갔어요. 비록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울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진 다윗을 사랑으로 회복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배려, 또 너그러움과 긍휼이라는 늑대에게 먹이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너도 잘 되어야 해. 이 구호를 외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이 잘 되면 내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그 신념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어느덧 우리도 그 믿음에 편승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울과 십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던 우리의 이기심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요나단이 보여준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청량감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리는 삶의 영역이 있었다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랑의 가치로 이기적인 시대를 거스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평가를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